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한 달여 동안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교사 대학으로 하나님 나라 바른 교육을 알기 원하고 또 그 교육을 실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함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열심과 그 사모하는 마음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 주님 앞에 귀한 교사로 쓰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교사로 온전히 서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가르치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계명 강의 잘 나누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한 달 동안 나눴던 강의들을 우리 삶에 잘 녹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되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장희 목사님 찬양을 또 사랑 축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사실은 뭐 십계명 한 주에 하나씩만 해도 할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큰 그림을 잡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랬고 주기도문도 그랬지만 이걸 자세히 무슨 뜻인가 이걸 막 추적해서 그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큰 윤곽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윤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실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산다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다. 이런 주제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강의 한번 보시면 맨 처음에 일부로 십계명은 왜 중요한가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십계명 왜 중요한가? 우리 그동안 했었죠. 첫 시간부터 했었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다. 너무 잘 보이시나요? 네, 전 너무 작은데. 그리고 신앙생활, 기독교인이 신앙생활 하는데 3대 지침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의 3대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감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사도신경이 이렇게 심오한지 몰랐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주기도문 통해서 이제서야 기도하는 법을 좀 알겠다 하는 고백들을 간접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정희 목사님도 말씀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우리 처음 이정희 목사님 나눌 때 얘기했었는데 사도신경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그래서 이거는 믿음에 해당하겠죠. 믿음. 사도신경은 믿음이고 그러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는 뭐에 대한 걸까요? 그렇죠. 소망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비전, 소망에 대한 거죠. 그러면 우리 십계명은 믿음, 소망 다음에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잘 아시는데 십계명은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했는데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뭐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 사도신경이었다.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를 단순히 우리 강구를 아뢰고 우리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의 비전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고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희 강의 안에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태어나서 자라서 친구들 사귀고 막 믿는데 믿어서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맨 가상에 딱 우리 어떤 사람의 존재를 보면 맨 가상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디선 그가 뭘 행했는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그죠? 저 사람이 만나는 아이들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지 딱콩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가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대충 알아요. 그때 행동이라고 하죠. 행동이란 가치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몇 시간 하시나, 목사님이 전도를 하나 안 하나 이런 행동 보면 좀 보이죠. 그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what is done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면 what is good. 그럼 이 행동인데 행동에 대해서 이게 선한 건지 나쁜 것인지 뭐가 굿이고 뭐가 배드인지 이걸 판단하죠. 그죠? 이거는 가치에 대한 거죠. 가치. 행동이 행동인데 행동의 그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행동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 가치가 있어요. 가치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거든요. 애들 머리 쓰다듬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머리 계속 쓰다듬겠죠. 근데 머리 쓰다듬는 게 요즘같이 좀 민감한 시대에는 조심해야 돼. 그건 좀 위험해 라고 하면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무엇이 좋고 나쁜가 가치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보다 더 안에 있는 게 뭐예요? What is true? 뭐가 진짜냐? 뭐가 진리냐? 이런 거죠. 뭐가 사실이냐? 뭐가 진리냐? 이거는 신념의 문제입니다. 신념. 내가 믿는다. 정직이 중요해. 소통이 중요해. 진실함이 중요해. 효율성이 중요해. 사람마다 이런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이 때로는 그 신념 때문에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이 되기도 하고 나쁜 행동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죠? 상대방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게 관계가 서로 평화로운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선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아. 괜히 어머니 암 걸리신 거 빨리 말해봐야 어머니가 고통스럽고 온 가족 다 슬퍼하니까 그냥 돌아가시 그날까지 해피하게 지내는 게 좋아 라고 하겠죠. 그 사람은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근데 아니야, 정직함과 진실함이 중요해. 진짜 사실이 중요해. 있는 그대로가 중요해 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머니가 암에 걸린 거는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건 우리 가족이 함께 아파하고 어머니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 돼.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막 한동안 한 달 동안 같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지만 남은 시간을 정말 또 잘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고 가치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단계가 더 있죠. 이게 you are here라고 말하는 그래서 what is real 이건 뭐냐면 근데 진짜 이 세상이 뭐지? 라고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신념을 나타내고 그것이 가치를 만들고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선글라스. 이게 딱 이 안경 빨간색 안경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는 것 같은 이 세계를 딱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강의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조 복음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으로 완성하신다. 이것들을 믿는 세계관을 쓰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생각을 딱 끼면 하나님이 힘이 센 분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힘의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천지를 창조할 정도로 악인들을 벌하고 폭풍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징벌하시는 힘이 있어. 하나님이 신 중의 신, 탑 오브 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 무당 중에서 센 신을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힘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힘이 중요해요. 힘이 중요하니까 효율성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돈이 많아야 되고 성도수가 많아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애들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여기에 잡히는 거죠. 근데 아까 성경적 세계관을 잘 쓰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최고의 선이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정답은.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서봐야겠죠. 근데 그 가치를 보여주는,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겉에 큰 바깥에 있는 행동이 해라 하지 마라로 나타나는데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또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실은 저희 세계관적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지만 나머지는 그냥 해라 하지 마라. 근데 그 문장 자체는 하지 마라가 훨씬 더 많고 해라는 게 두 가지 있고 이런 형태로 아주 이렇게 그 생활 규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십계명은 그 행동 양식을 다루면서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세계관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나름대로 그 가치와 그 밑에 있는 더 깊은 세계관적인 백그라운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원으로 가서 십계명을 살펴볼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어떻게 주었느냐 이걸 좀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면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데 나와 있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네가 이걸 해라, 이걸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 19장부터 24장,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20장이 출애굽기 20장이 이 십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내용을 크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애굽에서의 삶과 출애굽한 삶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근데 그 중요한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나누는 그 문단 나누기는 시내산 언약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괴로워서 바로한테 괴롭당해가지고 막 타던하다가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주려다가 도망갔다가 또 뭐 4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10가지 재앙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런 삶에 살던 모습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야기가 크게 애굽에서의 이야기, 애굽에서의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 다 멸망시키고, 또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하죠. 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물을 달라고 불평하기도 하고, 배고프다고 괜히 나와서 후회하다가 만나 외출하기를 주시기도 하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기도 하고, 그죠? 마라의 쓴물도 마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이렇게 재판관을 세워서 하라는 것도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시내산 언약을 한 다음에는 오늘 어디다가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 언약대로 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율법의 내용들이 쭉 추가적으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전에 있었던 일, 이후에 있었던 일,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시내산 십계명,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해서 이제 언제 어디서를 살펴보면 네, 감사합니다. 보면 크게 그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3번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는 것, 10가지 계명이 나오는, 10가지 문장이 나오는 거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두 군데 나옵니다. 이거 외울 때 이제 출애굽기는 10 곱하기 2 하면 20장이고, 신명기는 10 나누기 2 하면 5장 했고,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문구가 조금 달라요. 이따 그 차이는 한 번 더 비교해 드릴 건데요. 일단 출애굽기 20장은 생각해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한 다음에 시내산의 언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에 종살이하던 이 힘의 세계관에 쩌들어 있는 바로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삶에서 벗어난 다음에 주신 계명이에요. 그 컨텍스트적 의미가. 근데 신명기는 어떤 거예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잖아요. 죽기 전에 했던 설교 세 가지 또 네 가지가 신명기 말씀인데 그 신명기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 또는 두 번째 설교 첫 주 첫 부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 십계명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신명기에서의 십계명의 의미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진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예고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죄인에서 벗어난 삶에서 네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옛날 죄의 습관처럼 그 바로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살아라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새로운 그 레시피, 새로운 테라피였다면 이번에 지금 신명기에서 주는 그 십계명의 의미는 니네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잘 살아라고 알려주는 앞으로 실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주신 그 당부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적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내용이 거의 그 신명기 말씀은 똑같지만 그 중에서 그런 강조점 때문에 조금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십계명은 누가 누구에게 주었는가? 누가 누구에게 주었는가? 누가 누구에게 줬죠? 우리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또 6절 말씀에도 다시 나오죠. 그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해서 이 십계명을 지킬래 안 지킬래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 십계명의 계명을 뭐 영어 성경도 또 유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원문으로 보면 단수입니다. 단수. 2인칭 단수. 그래서 너는 너에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라고 그 네가 너 단수입니다. 단수. 너 개인적인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의 전체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뭐 이런 모든 이야기는 공동체적으로 주셨는데 그 계명을 실천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직접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문교회가 어떻게 해? 서문교회가 구제에 힘써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공동체적 말씀이 아니고 너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너는 살인하지 말고 너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장 또 넘겨주시고요. 왜? 제가 좀 빠르죠?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나올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내가 어떻게 독수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거는 출애굽한 이야기고, 그죠? 두 번째는 광야 생활한 이야기죠. 출애굽했던 과정과 광야 생활했던 것을 너희가 봤잖아. 그래서 너희가 봤다. 그리고 사실 이 세 개가 전부 다 내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한번 나왔죠. 여기 밑줄 쳤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내용에 그 보면 한 장 더 넘겨보면 나올까요? 안 나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위로 가서 아까 언약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물이 없다면 물을 주시고 물이 쓰다고 하면 달게 해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 외출하게 해주시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하신 것들 너희가 봤잖아. 내가 너희들 구원해줬잖아. 내가 너희들 사랑했잖아. 그리고 이 세상 전부 다 사실 다 내 거다가 이 언약을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백그라운드, 언약의 기초라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 내가 너희들 먼저 다 구원해주고 내가 너희들 이 소유가 이 세상이 전부 다 내 건데 근데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 앞으로 잘 들으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럼 너 내 거야. 넌 이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넌 내 보물이 되는 거야 라고 표현한 거죠. 넌 내 거고 네, 이 앞에예요. PPT는 네. 어떻게가 아니고 위에 아까 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조건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내 소유라고 했는데 이따가 좀 더 설명하고요. 여기서 말했던 그 내 소유는 전에는 누구 소유였다고요? 전에는 바로가 내 종이라고 했어요. 내 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바로의 소유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소유가 누구의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로 바뀌는 거죠. 그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지금 아론 나중에 지금 제사장은 나중에 돼요. 근데 제사장을 실제 뽑기도 전에 먼저 지금 얘네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온 세계가 이방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게 하겠다. 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죠. 따로 떼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목사님만 쓰시는 컵이에요. 따로 떼놓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만 먹는 컵이에요. 이렇게 따로 떼놓는 것처럼 따로 구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존재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언약의 왜 주셨는까지 했는데 그럼 어떻게 주셨냐? 이거 보면 8절과 9절 말씀 보면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아멘. 우리 마음이 그렇죠. 사실 말씀을 달게 받으면 정말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환호했어요. 일제히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 나라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말씀 왜 못 지키겠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 구해줬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내가 네 빚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부터 너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빨래하고 밥하고 다 해. 이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 이렇게 구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너 하는 거 봤지? 나 이렇게 돈 많아. 근데 네가 내 말 잘 듣는다고 하면 내가 나랑 결혼하자. 그리고 너 훌륭한 사람 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그거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거죠. 일제히 응답하여 소리 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요로 너 나 섬겨, 나 복종해 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어 한 게 아니고 마음에 정말 정말 일어나서
기꺼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복종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자발적인 응답이라는 거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랑의 표현이 이 십계명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드린 예배의 본질이기도 하죠. 어저께 담임 목사님이 또 그분 정확하게 금기도에 또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완전히 헌신된 복종, 무조건적인 복종, 아주 비굴하게 느껴질 정도까지의 복종이 일어날 수 있는 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복종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부부관계 아니면 부모 자식 관계를 보면 아는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정말 비참해 보일 정도까지 헌신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어먼짓 하고 막 그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그 남편 뭐 해장국 끓여주고, 그래도 막 다독여주고, 그래도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뭐 남편 훌륭하다고 세워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거 지극해야 그게 나오죠. 엄마가 아이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집을 보면 공부 못하면 속상하죠. 사고 치고 오면 속상하죠. 근데 오히려 그 아이가 좀 되바라지게 보일 정도로 엄마가 그 아이를 어쩔 줄 몰라하고 다 양보하는 거죠.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휘둘려 끌려가는 거죠. 엄마가 좀 너무 사랑하면 그걸 양보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예배의 기초라는 거예요. 사랑이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사건,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잘생긴 오빠 있다고 해서 교회 나오고, 뭐 예쁜 누나 있다고 해서 교회 나왔다가 나중에 신앙이 생겼는데, 그 신앙이 생길 때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백이 믿음을 갖게 하죠. 그죠? 꼭 이게 논리적인 순서로만 그렇다는, 꼭 그래야만 한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나중에 24장에도 보면, 아까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장에서 시내산 십계명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뭐 계명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파생되는 율법들을 막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24장 마지막에 24장 3절과 7절에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막 또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 너 나랑 결혼하면 나 아침밥 무조건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해주고 싶은 거지. 야, 너도 출근하고 나도 출근하는데 왜 네가 챙겨 먹어, 이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내가 해줄게. 몇 시에 나가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5시는 너무 이르다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할게. 왜 해요? 왜 해요? 돈 벌어다 주니까 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헌신적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그 뒤에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걸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다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야, 나 모세랑 얘기하는 사이야. 모세 얘 나랑 하나님이랑 얘기하는 사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그 뒤에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가지고, 야, 옷을 빨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 경계에 있는 산을 오르면 안 된다, 넘으면 죽는다, 그리고 나팔을 하나님이 빰빠방 크게 불면 그때 가까이 나와야 된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 장 더 넘겨주시면 3일 뒤에 그 18절에 보면 우리와 번개 뻑뻑한 구름 나팔 소리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게라고 하라고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 지금부터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건 너희 의무야, 이거부터 해. 엄마 아빠가 너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이 정도 키워줬으면 효도해야지, 한 달에 50만 원씩 붙여, 이런 게 아니고, 이거 했는데 네가 하면 너 정말 내 소유에 할래? 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전하는 그 모세를 존귀하게 드러내서, 아까 거룩한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 나라라고 한 제사장,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어떤 거룩함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모세로 나타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전제 하에서 주어진 것이 십계명 내용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했던 게 십계명이다. 그러면 한 장 넘기셔서 결론으로 이 십계명의 배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 이거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주권을 기초로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순종하겠다고 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해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여기 나왔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지금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거를 너희가 하나님이 구원한 걸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가 했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대 근동 언약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금 시내산 언약은 뭐 이집트, 요르단 막 이렇게 있는 그 고대 근동이라는 지역에 있는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해서 그 돌판 두 개도 1에서 4계명은 하나에, 그다음에 뭐 5에서 10계명에 따른 하나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아시죠? 계약서 2장 쓰는 거, 2장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딱 나눠가지고 도장 찍고 나눠주자 한 번씩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판이 2개인 이유가 그래서 2개라고 요즘 학자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언약의 형태를 고스란히 띠고 있는데, 원래 고대 근동 언약은 이런 겁니다. 야, 너 나한테 충성해, 조공 바쳐. 그러면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이런 조약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과 맺었던 조약도 그렇고, 이집트와 맺었던 조약도 그렇고, 먼저 충성해. 너 나한테 조공을 바쳐.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그죠?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좀 이상한 교회도 그렇게 많이 하죠.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을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 성격이 고대 근동 언약적 성격이라는 거죠. 기복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힘의 세계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해산 언약은 아니죠. 기억하시죠? 이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내 말 잘 나한테 뭔가를 해. 그러면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 출애굽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 찬양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물 주시고 전쟁 이기게 하시고 필요들 다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 3개월쯤 지났을 때 야, 너희 봤지? 내가 너희들 어떻게 사랑했는지 봤지?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것 너희들 내 보물되게 할 건데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왕은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의 아들. 신에게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박혁거세 같은 거 아래서 나오고 막 하잖아요. 주몽 막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신의 아들이잖아요. 왕이. 그런 신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 바돌로메 할 때 바가 아들인데 바로 태양의 아들 해서 태양신의 아들로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인파워링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나라들은 왕이 신의 아들이 신의 소유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민인데 우리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왕에 해당하는 건데, 그죠? 그런 걸 되게 해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 괜한 말이 아닌 거죠. 이건 비밀이 아니고 알려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려줘라. 아주 공개적인 거죠. 뭐 특별하게 어디 교회에 가야 어떤 목사님 만나야 이거 알 수 있는 빅이
신앙의 정수 이런 게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 아니고 알려주라는 하나님의 공개적인 프로포즈였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내 말을 듣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10마디 말씀, 십계명이 사실은 그 원어로 보면 10마디 말씀이라는 건데 그 10마디 말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도입부가 약간 신명기하고 출애굽기에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데 출애굽기 기준으로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널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구원자 하나님이다. 근데 그냥 단순히 구원자 하나님, 막연한 그냥 좋은 아저씨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나의 신, 나의 신인 하나님입니다라고 너의 신인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밝히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하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유격이 있었던 그 관계적 그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명령하는 근거가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그거의 근거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법 10가지 계명 10마디 말씀이 무엇이냐? 먼저 이제 1계명부터 쭈르륵 잠깐 한번 보면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많이 설교도 들으셨을 것 같고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도 다 아시죠. 10가지 10종류의 신들, 그 당시에 섬기던 신들을 다 죽이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 빛을 잃는 것도 개구리도 뭐 메뚜기도 뭐 이런 모든 재앙들도 다 사실은 어떤 신이 주관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 다 가짜 신이다라고 보여준 것이 이 일들이었죠. 근데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을 혹여라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사실 나중에 이 십계명을 준 다음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막 했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게 32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론한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으라고 했고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그 사람들은 아침 일찍 목욕지기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주 토 나오는 짓을 한 거죠. 아주 거북스러운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모세도 하나대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일을 했죠. 그리고 형상을 만드는 일, 다른 신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원치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믿죠, 그죠? 근데 나름 질문에 있다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굉장히 소중하죠. 저도 하나님 소중합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소중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고치려고 들어가면 이제 죽습니다. 우리 이제 다 난 정말 완악한 죄인이고 진짜 치사한 배신자고 막 다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닫고 다운돼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단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유초등부에서는 설교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날 때 다른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휘두르거든요. 요구합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면 요구합니다. 게임 시켜줘. 이거 사줘. 나 어디 갔다 올 거야. 요구합니다. 사랑하면 다 권력을 부려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네. 하나님 뭘 주세요? 복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죠. 자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를 자유로움을 뭔가 줄 것 같으면서 매이게 합니다. 내가 돈 1억 생겼어 해서 6천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딱 뽑았어요. 와, 내가 찾았다, 좋다. 내가 썼잖아요. 내가 샀잖아요. 능동적인 행위죠. 자유잖아요. 근데 그 차가 나 이제 그 차만 타고 다녀야 되는 걸 속박을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안 하면 외롭고 연애를 하면 답답하고 막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하면 무엇도 죄가 되지 않는 상태로 허락하십니다. 이게 이제 또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 안에서는 그것들에 내가 섬기는 그 순간에 거기에 복종되고 굴종되고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한 사람의 두 주님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대표적인 거죠. 돈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많이 기도해요.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하고 있는 일인데 이게 잘 되면 정말 제가 교회 건축헌금도 하고 성경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축복받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저도 그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죠. 돈과 하나님이 굉장히 비슷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힘이 있어요. 그걸 다 알아요. 다들 사모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신을 두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었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였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늘, 땅 아래 물속, 그 육해 공군 이거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게 뭐 미술 만드는 학과 이게 막 조각하는 학과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시죠? 그죠? 어떤 걸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취급하고 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다 하셨던 얘기 제가 반복하기 좀 그런데 십자가도 그렇고 뭐 교회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투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만든 건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냥 이렇게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서 역전되는 것들이 좀 있죠. 연인들이 기념일을 챙깁니다. 우리 100일, 300일, 1000일, 뭐 10주년 이런 거 챙깁니다. 소중하죠. 의미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니까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같이 했던 시간들에 대한 소중함의 의미로 기념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거가 더 중요해져 버리면 이제는 그거 안 챙겼다고 화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이번 10주년인데 20주년인데 그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어? 형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걸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 의미를 함몰시켜버리는 거죠. 하나의 예인데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에 집착하게 되면 잘못된 우리가 아이들 공부가 잘했으면 좋겠는 거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불행하게 만들죠. 공부해. 너 이 점수 맞고도 잠이 와? 이런 막 푸시하죠.
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놓고 하나님의 실체를 놓고 다른 하나님을 위한 명분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뒤집는 것이 아까 형상화시키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라는 표현에서 딱 아까 나왔죠.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아시죠? 저랑 같은 세대니까. 예, 질투. 예, 질투는 사랑이죠, 사랑. 사랑 없으면 질투가 안 납니다. 뭐 걔들이 뭐 어떻게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다른 데하고 뭔가 어폐가 생기면 툭 뒤집어지죠. 뭐 집에 들어오게 못하죠. 막 던지죠. 나가라고. 그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화가 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두 가지 약속인데 하나는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갚는데 반드시 갚는다. 너 내가 바람핀 거 반드시 복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대에 이르기까지 복수할 거다. 예.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헤세드, 스테디패스트, 견고한 사랑,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그렇죠. 예. 거울 보시면 돼요. 옆에 사람 보셔도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웃 사랑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 어쩌다 이제 재혼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내가 낳지 않은 자녀를 키우기도 하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자녀를 내 자녀로 사랑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잘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훌륭하신 분들. 그분들의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하고 결혼한 그 사람의 아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냥 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사랑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고 다른 신을 둬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도 자유롭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이름 파는 거 중요하죠. 또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명의가 중요하잖아요. 명의를 함부로 도용하지 마라. 그렇다면 신에 걸고 맹세한다.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엄마의 이름으로 막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안 좋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라. 함부로 쓰지 마라. 그죠?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명의 도용이죠. 형사건입니다. 형사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이 공인한 것과는 구분을 해야겠죠. 네 번째 계명 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출애굽기 버전을 보면 기억하라 안식일을 그것이 거룩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약간 주 동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이 다른 날과 좀 구별되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법은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은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안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고민되죠 이제. 안식일은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나도 쉬어야 되고 내 아들도 쉬어야 되고 딸은 일하고 이게 아니고 딸도 쉬어야 되고 우리 가족만 쉬는 게 아니고 종들도 쉬어야 돼요. 사장님들은 교회 오시고 직원들은 일하고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부담되네요.
그리고 안식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을 만들고 이집트 나라에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후에 안식하신 것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 하나님 따라서 해라 라고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압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명령인 거 다 아시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해보시면 압니다. 제 고백을 하면 저는 공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멈출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15분씩 시간을 쪼개서 하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 15분 쪼개고 장을 한 3장씩 공부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15분 하고 5분 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 한 2타임 했는데 시간표가 안 맞기 시작했어요. 분량을 잘못 적은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10분 만에 3장 분량이 끝났어요. 그럼 한 장 더 할까? 한 장 더 할까요? 15분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장까지는 마치고 싶은 거죠. 이 장까지 마치고 나면 그냥 어차피 시간 지나서 30분 채울까? 이렇게 하다가 못 멈추고 한 2시간을 하고 그 뒤로는 공부를 더 이상 못했어요. 지쳐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가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멈춰집니다. 저희 부모님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은퇴하신 후에 학교에서 정년퇴임 하시고 이제 학교에서 일하러 오지 마세요 해서 정년퇴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취미로 하신다고 밭을 하나 하셨어요. 지금 어제도 하루 종일 땡볕에서 감자 순 내주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파 죽겠다 못 멈춥니다. 그게 이게 심었는데 죽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감자 한 모든 그 농산물보다 더 많은 병원비가 들어가지만 알지만 멈출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안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건 엄마 아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9시 되면 TV를 꺼줘야 아이들이 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뜨면서 너희도 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에 가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르게 나옵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는 5장 12절 말씀 보면 거의 똑같은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주 동사는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아까는 기억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뭐 뉘앙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도록.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거나 지키는 방식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는 창조복음 첫 번째 시간 얘기할 때 수요예배 때 설교할 때 얘기했었는데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인간들은 보이는 것을 거룩하게 하죠. 소유물들을. 이게 성물이야 라고 이렇게 어떤 성소, 이렇게 장소나 이런 것들 거룩하게 하죠. 선앙당 나무에다 막 금줄을 쳐놓고 거룩하다고 하죠. 이게 신성한 곳으로 취급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거는 사실 창조하신 다음에 거룩하게 한 것은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만지거나 조작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거룩의 방식을 하나님의 유일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압도당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안식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유로 말한 게 아까는 창조였는데 여기서는 15절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출애굽시킨 것이 근거가 되어서 야 너희들도 그 바로에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정말 괴로웠잖아. 근데 내가 너 구원해줘가지고 안식일 쉬게 했잖아. 너도 네 종들, 네 가족들 다 쉬게 해. 너도 쉬어. 너 이제 더 이상 종 아니야. 이거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네 재능으로 이 땅 가운데 즐겁게 하라고 이 직업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쉬어. 괜찮아. 너도 쉬고 네 가족도 쉬고 직원들도 쉬고 같이 쉬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이 사실이 믿어져야 쉴 수가 있죠. 안 믿어지면 그래도 하루 일하면 일당이 얼만데 명백하게 통장에 돈이 찍히잖아요. 명백하게 공부를 하면 몇 장이 넘어가잖아요. 단어가 암기가 되잖아요. 안 한 것과 한 게 뭔가를 해야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이득 같거든요. 근데 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할 수 있죠. 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 줄 알면 내가 해야 되니까 기어이 합니다. 기어이. 예. 예수님도 이번 주에 이제 고난주간 다음 주부터 기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보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요 원대로 하옵소서. 그건 어떻게 해야 나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요. 이게 좋아요. 근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안 보이는 저 코너 돌아서에 어떤 거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애착관계가 잘 된 아이들은 그렇게 불안감을 이겨내죠.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그 말이 불안한데도 엄마 아빠 말을 신뢰하면 그대로 기다리면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기다리기도 하고 유치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내요. 애착관계가 잘 되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딱 먹어버리기도 하고 막 해달라고 떼서 지금 없으면 없는 거죠. 나에겐 현재밖에 없다. 현재형이 되는 거죠.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실제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약간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이따가 나눔할 때 기회가 되시면 해보시면 좋겠는데 육신의 부모가 사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말씀. 어떤 약속?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긴다. 너 장수하게 될 거야. 이런 복 주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거는 이 부모가 나쁜 부모라도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성격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있게 만드셨던 것처럼 부모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음행은 혼외로 어폐가 있는 걸 얘기하고요. 간음은 간음. 음행이 혼외고 간음은 음란한 거고 동성애 그리고 동물과는 수간 이 네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걸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율법으로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데 그 내용들은 사실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성적 문란함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였고 이 간음은 근본적으로는 그 창세기에서 나왔던 둘이 한 몸 되는 부부 관계의 상호 배타적인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건데 동시에 나 말고 소유자가 딱 한 명 더 있죠. 배우자. 이 몸은 자기 몸이지만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고 배우자의 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내 몸이라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막 이렇게 성관계를 갖고 막 하면 지금의 배우자는 물론이고 아니면 아직 미혼들도 그 앞으로의 배우자의 것을 도둑질해서 딴 데다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탐욕의 결과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어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장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결혼 전에 이런 음행이 있으면 간음이 있으면 그건 책임지도록 했고요. 아니면 뭐 배상을 하게 하거나 결혼한 관계인데 그걸 어기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지금 7계명까지는 잘못하면 죽이는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사형에 처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제 상수원에 가서는 더 심하게 얘기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사유재산을 인정한 겁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사도행전 가지고 소유물 다 나누고 얘기한 게 공산주의의 시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기서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네 거 내 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도둑질하면 몇 배로 배상하고 그것도 죽으면 어떻게 배상하고 배상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도둑질에는 납치도 해당합니다. 유아당한 그런 사람들 도둑질은
변상을 하면 되는데 도둑질했을 때 죽이는 벌은 납치. 예, 아이를 납치해 가면 여자를 납치해 가면 그거는 사형에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는 그 법적 용어, 재판적 용어를 얘기하긴 하는데 만약에 거짓 증언으로 사형에 이르게 하면 그 사람도 그게 만약 밝혀지면 그 거짓 증언 때문에 죽었으면 그 사람도 사형에 시키는 조건에 의해서만 사형이 됐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심이죠, 탐심. 이것은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탐욕이란 걸 다른 걸로 보면 디자이어인데 디자이어 욕구 자체는 나쁜 거가 아니죠.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도 있고 뭐 풍성한 삶에 대한 욕구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 같은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이 중국집 가도 난 짬뽕, 난 짜장 다르죠. 그래서 그거 욕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쁜 여자를 보면 막 이렇게 말 한번 걸어보고 이게 그건 본능적인 거라는 거죠. 욕구는 본능적이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성애자가 아니고 뭔가 이상하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행함으로 옮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가늠하지 말라는 거는 그걸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걸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한 공체가 필요하죠. 어쨌든 탐욕이란 거는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의미에 중립적이지만 사실 탐욕이 멈추려면 자족이 돼야 되죠. 자족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뜻으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어지면 주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에 보면 이 십계명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공동체적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요구한 공동체적 요구인데 그 하나의 명령들을 보면 해라 하지 마라 굉장히 개인적인 너에 대한 2인칭 단수 명령에 대한 내용이었고 하지 말라는 거는 지금 그 원어 성경 보면 로라고 해서 하지 마라 뭐뭐를 하지 마라 뭐뭐를 하지 마라 뭐뭐 이렇게 다 써 있고 가운데 있는 두 개 4계명과 5계명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두 가지 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언약 그 에덴 동산에 쓰던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그것만 안 하면 됐는데 이제 늘어났어요. 8가지로. 그리고 대신에 전에는 안 시켜도 잘했는데 이제는 시켜야 하는 거 두 가지 생겼죠. 안식일 제발 좀 지켜라. 좀 쉬어라. 공부 그만하고 좀 쉬어라. 돈 그만 벌고 좀 쉬어라. 힘들잖아. 캠핑 가서 좀 잘 먹고 좀 힐링해라. 예배 와서 좀 쉬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과 그죠?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해라.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너무 당연한 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까 힘의 세계관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힘으로 때릴 때만 말 들어요. 얘가 힘 세지면 사춘기 되면 말 안 들어요. 그죠? 근데 할아버지가 돼도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관계에서 어떤 그 행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막 복 주고 막 어떤 복권 터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건 마지막 결론 부분 너무 다 아시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1에서 4계명 그다음에 6에서 10계명 아니 5에서 10계명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 땡땡 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나와 이웃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는 어떤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 그러니까 하나님 대 나가 이제는 그 나와 이웃의 관계를 바뀌는데 이 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또 근데 이게 바뀌면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웃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웃과 나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됨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명령은 그 당시에 죽이는 명령이기도 하고 죽지 않는 명령도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죽인다는 건 협박이라기보다는 협박이죠. 한편으로는 이거 하면 절대 안 돼. 예. 뭐 고압전류 흐름, 절대 뭐 독극물, 뭐 해골표시 그러잖아요. 그거는 겁주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걸 왜 하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십계명의 의미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 오늘 제목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라는 거죠. 십계명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쭉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은 아이들도 보면 다 압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보고 바로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헷갈릴까요? 사실은 알아요. 마주하기가 힘들 뿐이지. 근데 그 1계명과 2계명 아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은 아까 마지막에 했던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탐심과 또 맞물려서 굉장히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어기고 싶지만 그걸 확인하는 순간 늘 삐 계속 울리는 거죠. 그 아웃됐다고 부조가 계속 울리는 게 이 계명들이죠. 거기서 정말 성령에 이끌린 성령이 우리의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셔서 할 수 있죠. 근데 돌아서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다시 삐 울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죠. 그러면 이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뭐 우리 많이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넌 죄인이야 이 죄인아 네 죄를 알렸다 그러니까 와서 새벽 예배 꼭 나와 그러니까 전도해 헌금해 봉사해 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런 한계를 가졌구나 아이가 넘어져서 아이가 되게 이렇게 손이 안 닿는 걸 꺼내고 싶어서 할 때 깨닫잖아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난 안 돼. 내가 빨리 10살이 되면 할 수 있을 텐데 난 5살이 안 돼. 절망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부를 사람 있잖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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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이렇게 소리 질러? 부르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 부르면 되거든요. 아까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부릅니다. 그냥 뭔 일만 생기면 부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럼 해결되는 줄 아니까 어디다 불러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절망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잘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돈이 많고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고대 근동 언약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신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뭘 뽑아가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들이 자기들은 놀고 싶고 술 먹고 놀고 싶으니까 일할 수 있는 존재들을 신을 만들어서 너네가 일해서 제사를 바쳐 그럼 내가 먹을게 라는 식으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두어 경작하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두어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거기서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무엇에도 무서워할 게 없어. 사자가 나타나도 좀 무섭다가 맞다 내가 하나님 형상이지. 야 너 일로 와봐 사자. 그러면 사자가 말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저기 무서우니까 뭐가 있어야 돼. 총이 있든 칼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버틸 테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혼전 순결 지키고 뭐 혼외 정사를 하지 않고 이런 서약들을 하는 거는 배우자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한 거죠.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은 약간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윤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현실은 이래라고 완전히 쪄들었어요. 지금 우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이 세상은 돈이 전부야, 힘이 전부야. 하여튼간 좋은 대학 나와야 돼, 출세해야 돼 이런 거에 쪄들었습니다. 이거 벗어나지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포기가 잘 안 돼요. 지영아 공부해야지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이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환자 태어날 때 많이 수술을 하고 나서 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다음 주 재활치료 수요일입니다. 꼭 오세요.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지켜요? 누굴 위해서? 병원 돈 벌려고? 병원 돈 벌어 가려고 계속 오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환자가 온전히 낫게 하려고. 그 재활치료 테라피 가이드를 주잖아요. 십계명을 그래 주잖아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약 제때 챙겨 드십시오. 절대 돼지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주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절하지도 마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죠? 또 뭐죠?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이런 거였지 알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